이 두 사람 사사가 12명 나오는데 이 12명 중에 두 사람 얘기가 아주 짧게 나옵니다. 다른 사사의 내용은 길게 나와요. 설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아비멜렉 또한 길게 나옵니다. 형제를 70명을 죽이고 뭘 했으며 어떻게 했으며 자기는 외가도 죽이고 그런 일들을 쭉 나오는데, 이 두 사람만 아비멜렉의 전에 그의 아버지인 기드온에 대해서도 길게, 기드온 우리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런데 두 사람 얘기는 대단히 짧아요. 했고 태어나서 살았고 죽었다. 그리고 태어나서 살았고 22년 동안 사역하다 죽었다. 이렇게 짧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명의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 안정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서 잘 몰라요. 설교 중에 이 사사들을 설교한 내용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 사사 돌라나 사사 야일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을 찾아보면 내가 평생에 들었나? 그럴 정도로 들을 수가 없어요. 사사 기도원 하면은 뭐 기도원에 가도 듣고 여기도 듣고 저기도 듣고 많이 듣지만, 그러나 정작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구할 때가 많고, 누구야 그 사람이? 돌라가 누구야? 돌라? 이름도 참 별나다. 돌라냐 뭐니 또 이게, 야일은 또 누구냐? 이 정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 사사 돌라가 중요한 일을 보세요. 자, 기드온이 사사였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아비가일이 사사였습니다. 그 사사가 되기 위해 그는 형제, 자기는 첩으로 낳았지만 그러나 본초에서 낳았던 70명 중에 막내 요담을 제하고는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도 막내가 숨어서 그렇지, 숨지 않았으면 그도 완전히 다 죽였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외가에 붙었다가 외가도 죽이고 손 붙었다가 뭐하고 이러면서 영적인 혼란기가 왔어요. 이스라엘에 사달다 집안 사람들 죽이고 모두 하고 막 영적인 혼란기가 가득했습니다. 이 영적인 혼란기를 딱 잠재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사돌라예요. 이 사사돌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영적 혼란기를 싹 잠재웠습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라면 사사돌라가, 돌라라는 이 사람이 그 혼란기를 잠재우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안정기가 찾아옵니다. 이 사사돌라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했다든가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만큼 사사돌라의 리더십이나 사사돌라가 얼마나 탁월하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돌라는 23년 동안 사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안정기를 다 구축해 놓았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사사돌라를 불러갔어요.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사사 야일인데, 이 야일 또한 돌라처럼 이스라엘 안정기를 쭉 추구해 왔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아멘. 보세요. 22년 동안 말이에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45년 가까이를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영적 안정기를 찾아갔어요. 그전에 누구인데? 가장 혼탁한 사사였던 아비가일이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탁월한 기드원이었고, 이 아비가일의 영적인 타락을 싹 잠재웠고, 이 두 사람이 사역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인 배교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했으며 하나님만 의부주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결한 신앙을 유지했다. 이러면 누구를 통하여서?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 우리가 들었나? 그런 사사가 있나? 그럴 줄 무명의 사사였단 말이에요. 이 무명의 사사 두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은 영적 배교가 영적으로 타락한 일이 없었고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일구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시되 안정적이고 탁월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탁월한 사람, 기드온 같은 사람 사사를 통하여서 삼손 같은 사람, 그리고 유명한 믿는 사람도 알아요. 삼손은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지만
이 돌라나 야일처럼 그 사사야? 어디 나오는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전혀 우리에게 익혀지지 않았고 들려지도 않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설교도 우리가 잘 들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거룩한 은혜가 나타날 때가 많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무명의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쓰임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못 배우시고 가난할 수 있습니다. 또 이름도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없는 것 투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있는 자,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더욱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잘못 적었고요. 내가 읽을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은데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데가 없어요. 배운 것도 많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가진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시고 은혜를 나타내시며 충만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땅의 민족과 이 서울시의 이 강복교회 교회들을 세우고 도전 주는 교회로 만들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 돌라와 야일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통해, 무명의 사람을 통해 영적인 안정기가 찾아오고, 이들이 45년간 가까이 이들의 사역하는 동안 이스라엘에는 배교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타락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모두가 다 타락하여 사사가 일어났지만 이들의 시대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리더십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쓰임받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강건함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45년 가까이 안정과 평화를 주시자, 그런데 안정이 딱 찾아오니까 인간이 또 그래요. 안정이 먹고 살만하면 안정이 찾아오니까 배가 따끈따끈해지게 되니까 이제 죄의 습성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봐도 섬기는 것도 많어. 뭘 이렇게 한 번에 섬겨야 되는, 바알을 섬겼다 그러면 바알의 신동,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 섬기는 것도 많다. 아주 버라이어티예요. 그런 거 아주 다양하잖아요. 응? 중요한 거는 뭐 뒤에 단어예요. 여호와를 버렸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45년간 너무나 안정기가 찾아와 있어요. 자, 농경사회요. 우리나라와 이 밀접한 이게 일본을 왜구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왜구라 그랬습니다. 일본이 왜 우리가 관계가 깊냐면, 이런 악감정이 있냐면, 농경사회에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농사를 막 1년 먹고 살, 우리나라는 산모작하는 시대가 아니라 일모작만 하잖아요. 1년에 한 번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모작을 이렇게 떨침해 되면 섬나라에서는 이게 농사가 안 돼.
추수 때가 되면 찾아와. 이들 배 타고 가가지고 그냥 우리를 죽이고 다 갖고 가. 그러면 1년 동안 배를 굽는 거야. 1년 동안 한국이, 조선 땅이. 그래서 아유 왜 놈들 막 이렇게 욕을 한 거야. 왜? 1년 양식을 싹 가져가는 거야 이들이. 또한 힘이 센 중국에서 한번 힘을 펼치면 언제 펼치겠어요? 농번기 추수할 때 항상 오는 거야. 왜? 그때 싹 가져간다. 그러면 조선의 이 가난한 농민들은, 평민들은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손가락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도 팔고 자식도 팔고 아내도 팔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보세요. 이게 농번기에서는 이 자기의 추수할 때 누가 건드리지 않으면 먹고 살 만한 거야. 근데 그게 45년간 평안한 거야 이게. 농번기 사회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산모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산모작을 하는 그 땅에서 한 번 추수 거두고 또 거두고 또 거두는데 아무도 안 건드려.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먹고 살만 하지. 농사 안 지어봤구나. 나도 안 지어봤는데 먹고 살만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땅도 사고 아파트도 하나 사고 뭐 또 하나 사고 뭐 화장실도 늘리고 막 이런 거야. 왜? 다 할 수 있어. 왜? 돈이 계속 모아지니까. 그게 세대가, 한 세가 30년이니까 한 세대도 넘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너무 평안한 거야 이게 넉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몸이 생각해 보면 아이고야 먹고 살만 하니까 이렇게 되게 내가 먹고 살만한 건 블레셋 신도 있고 여기 선도 있고 저기 신도 있고 신들이 너무 많아. 다 모아하는 거지. 잡동사니 다 모아서 다 이들 덕분인 거야. 뭐 더군다나 그 신에다가 여호와 하나님도 딱 껴놨어. 이렇게 꼈는데 이분을 딱 이렇게 할 때마다 이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이분을 버린 거예요. 이렇게 버려. 그래서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다른 신들은 괜찮은데 여호와 볼 때마다 이렇게 아버지 뭐라고 하는 것 같아. 편하니? 먹고 살만하냐? 그런 것 같으니까 에이 이거 빼버린 거지. 그리고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야. 그 여호와를 버리게 된 것이. 왜? 마음이 그래야 평안해요. 내가 그래 나쁜 일도 괜찮은 거야. 내가 나쁜 짓을 하거나 정당성이 확보되는 이분이 계속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않니? 마음만 품어도 죄인 거야. 계속 그래. 다른 신들은 뭐 그런 말 안 하는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지 않게 된 거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점점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살만하니까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통계를 보면 5,000불 GNP가 우리가 지금 GNP가 몇만 불이에요? 2만 불 혹혹 넘거든요. 우리가 살만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GNP가 5,000불이 딱 요때까지가 예수의 기독의 전성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6.25 때 보세요. 옛날에 이 어려운 시기에는 애를 이렇게 우리가 매잖아요. 이렇게 맨다는 표현이 맞잖아요. 요즘 앞에다 하지만 예전에 앞에다 하는 거 여기서 뒤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쫙 묶어가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애기 안고 이렇게 막 아줌마들이 쫙 애기 안고 합창을 하는데 기도할 때 보면 애기도 깨고 울고 기도 소리가 들리고 얼마나 막 극성이야. 그리고 애기 앉았다고 뭐 이렇게 주여하는 사람이 있어. 애기 앉아도 막 이렇게 방언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랐던 애들이니까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들었던 게 그거밖에 없거든. 맨날 방언 소리에다 이게 영적으로 예민한 것이지. 요즘 애들은 영적으로 예민하지가 않아요. 교회를 안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어리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 무슨 소리야? 쥐어 하면 애가 놀래면 옛날 놀래는 게 어디 있니? 놀래는 게 어디 있어? 다 쥐어 삼창에서 뭐 이게 애기 엄마들이 뭐 우리 애기 깨니까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옆집 사람이 다 그냥 막 쥐자 막 라바가 가다 뭐 부가시가 막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애가 막 그때부터 영성이 사는 거 할렐루야. 우리 전 세대 2, 3세 전에 그 전 세대가 그냥 이야 산에 있는 나무는 다 뽑은 거예요. 소나무 다 뽑고 막 이렇게. 지금은 소나무가 막 하늘로 쭉쭉 쏟아지는데 아무도 안 뽑아. 뽑으라고 해도 안 뽑아 지금은.
그랬던 시대였단 말이야. 얼마나 일이 뜨겁게 기도했겠어요. 배고픈 5,000불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가 쇠퇴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건 통계할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충만하게 하십니다. 아무튼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신들, 왜? 하나님은 계속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그거 나쁜 행위다. 근데 이방 신들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기 신전을 관리하는 여성도 있고 여신이 있어서 이들과 함께 매춘도 강해하니까, 가능하게 되니까 그쪽으로 다 쏠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경을 딱 보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넘겨버렸습니다. 이들의 손에 넘어간 이스라엘은 18해 동안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지배를 받았어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를 넘겼다 그러면 18해 동안, 우리 36년 동안 일제치하에 살았어요. 자유가 있었나요? 없지요. 왜 우리가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요? 그때 아니겠어요? 일제치하. 순사 때문에 우리가 덜덜 떨어서 우리 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가 일제치하였어요. 이처럼 블레셋과 암몬이 18,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법이 그들이 법인 거예요. 자유가 어디 있겠어요?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의 삶은 어떻게 고통과 한숨뿐이에요. 그때 이들이 한 일을 뭘 거예요? 그때서야 이들이 한 일이 있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중에 자신들을 보아서 이래서 이렇구나. 우리가 노예가 된 것이 이것 때문이구나. 이들이 고통의 원인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배교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단절이 일어나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불부짖었다 그랬어요. 이들이 더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근데도 범죄했지만 하나님 한 가지만 오직 주께 구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뻔뻔해. 사람 할렐루야. 괜찮다 이런 말이야. 이게 왜 보냐? 괜찮다 이런 말이야.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오직, 저 중요한 단어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그랬어요. 그 전에 뭐였는데 오직 주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블레셋, 암몬 모든 신들에게 다 구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18년 동안 이들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던져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범죄할 때 회개하잖아요. 회개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딱 끊는 거예요. 회개란 주님 용서해, 그 반성하는 거. 반성문 100번 100장 쓰고 20장 200장 300장 쓰고 의미가 없어요. 반성문 쓰는 게 아니라 회개란 내가 내 삶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내가 맨날 이렇게 임금님기는 뭔 당나귀기라고 막 그러면 옆 사람도 욕해 막 그냥 뭐라 가지고 기도도 뭐 어떻게 막 욕해 막 써놨어. 그래 쓰지 마세요 하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또 안 보는 것 같으니까 더 작게 안 보는 거죠. 누구는 뭐 못생겨가지고 자기가 이쁘다 그런다고 막 써. 또 그들이 또 걸려가지고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 이거는 반성하는 거예요. 회개는 이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 썼다 그러면 못 쓰게 이걸 없애버려. 내가 얘를 안 되겠, 무거워서 안 되겠. 이걸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세요. 이들이 회개했습니다. 주께 범죄했습니다. 오직 주께 구합니다. 이제 다른 신들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만 구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세요. 철저히 회개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처음으로 한 일이 딱 나와요. 16절을 보세요.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보세요. 처음으로 한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다 버리는 거지. 회개는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내 것을 부셔내는 거예요. 삶이 눈만 뜨면 암몬이래. 눈만 뜨면 블레셋 신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신을 못 섬기게 싹 버리는 거예요. 이들에게 신전에 딱 가면 오직 하나님만이 보이게, 하나님의 신전에 싹 제하해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삶이야. 우리가 입으로 회개를 우리가 잘못했다면 입으로 이렇게 떼어내나?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우리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시험 안 되는 말이 뭐냐? 입으로 예수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만 얘기하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하니까 시험 드는 거지.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자랑도 하지 말고 지자랑도 하지 말고 오도 하지 말고 다 하지 마세요. 자랑 안 해도 다 알아 우리가. 응? 여러분 집에 뭐 금은 숨겨놨는지 다 모르겠구나. 다 알아. 잘 되는 거, 자녀가 잘 되고 얘기 안 해도 알아 우리가. 우리 식구 뭐 밥 먹고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인데 자녀가 뭐 말해놔도 다 압니다 우리가. 아, 그 잘 됐구나. 근데 그걸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면 시험들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을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돌보시고 우리 권사님도 주님이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시험 들겠어요? 누가 시험. 여러분들이 제가 아는데 자랑 안 해도 제가 다 알아요. 하나만 몰라. 금을 얼마나 숨겨놨는지만 모르고 다 아니까 걱정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 신들을 그가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해 보세요.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했어요. 오직. 그러므로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라. 내가 잘못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계를 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우리 한계를 주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의지하여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란 말이에요. 뻔뻔하잖아요. 자기들이 배불러서 여호와를 싹 버리고 제하해버리고 그러더니 어려움 당하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영혼이 막히니까 안 돼.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했는데 이들이 결국 하나님을 찾아. 주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주님이 그 다음에 사사를 딱 보내게 되는 거죠. 이게 사사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사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죄는 우리가 범했어요. 결과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며 하나님이 돌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죄책감에 눌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먼저 내가 영적으로 막힌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영이 막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 회개의 모습을 삶으로 드러내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사를 보내주듯이 사사가 그 다음에 딱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가 나와서 해결을 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사사의 역사이고 이게 성경의 역사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거야. 그래서 이 성탄절 12월의 사사기는 주님과 딱 맞는, 우리가 사사기를 읽는 건 은혜인 거예요. 지금 사사기를 보게 된 것은 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사사의 역할이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비록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고 실수했고 내가 함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여러분들의 죄된 문제와 그 문제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의 역사이고 이것이 믿음의 역사이며 우리의 삶의 방법이에요. 뻔뻔하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 거야. 자녀가 뻔뻔해. 그거는 다른 사람과 얘기이고 부모 자녀 간에는 그런 거야.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데 뻔뻔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한계인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아버지께 오늘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로 기도하세요.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이 무엇을 못하겠느냐,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